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땐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문장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릴러 웹툰이 이 제목으로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웹툰을 드라마로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문장은 원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쓴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먼저 나왔었던 문장입니다. 이 닫힌 방이라는 희곡은 내용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3명의 사람이 출구가 없는 어떤 닫혀진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지옥이었어요. 셋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죽어서 지옥에 오게 됐는데, 그 지옥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유황불이나 아니면 악마가 쇠꼬챙이 들고 막 찌르거나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만 방이 닫혀 있고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조명 하나, 그리고 3개의 긴 의자와 커터칼 하나, 그리고 대형 동상이 하나가 그 방 안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그 3명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멀쩡한 줄 알았던 그 3명이 저마다 감추어 두었던 악한 모습들이 있었고, 거기서 서로를 욕망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옥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 희곡이 말하는 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희곡에서 극 중에 한 명이 대사를 하는데,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 닫힌 방 희곡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선 그렇게 됩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그리고 타인에게 비추이는 나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됩니다. 그 셋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희곡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영됐던 웹툰과 그리고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도 사실 같은 그런 성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릴러적인 특유의 설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드라마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좀 빈곤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들을 다룹니다. 그런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이제 그 이웃들과 겪게 되는, 손님과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비좁은 고시원에서 그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이웃과 이웃끼리 겪게 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으로서 있는 것, 그게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였죠. 이 웹툰이나 이 드라마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란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조금만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변만 돌아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겪었던 적이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지옥이 되고, 직장 동료가 서로 지옥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지옥이 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지옥이 되고, 또나 아니면 사랑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옥이 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지난주 에베소서 4장부터 쭉 이어서 오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바로 에베소서 5장부터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죠? 첫 번째로서 남녀 사이에, 가정의 핵심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관계로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에게 관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가장 먼저 말한 바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하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언해버립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성경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말하는 바 자녀들에 대한 지침을 이어서 내려줍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모든 이제 1차, 2차, 3차적인 관계들에 있어서 이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요. 이것이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대전제고요. 이 전제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워주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특별히 좀 유난한 그런 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예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애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바란다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대답을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큰 부분은 간섭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하는 말들 무슨 내용일까요? 크지 않은 것들, 자잘한 것들이죠. 그때 우리가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춥다,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입으면 됩니다. 갈 때 올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하면 됩니다. 밥 좀 챙겨 먹어라.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이 참 간단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짜증을 내죠. 아이씨, 또 그 소리야. 몰라. 아예 대답도 안 하던가. 되게 작은 건데 우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반응을 하는데 그 작은 일상들이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우리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 때문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지침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청년들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존재에게도 우리가 짜증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의 섬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잔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라는 거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소리 넘어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주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소리를 뛰어넘어 그 안에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그 잔소리가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같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부모님들에겐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그게 자녀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는가,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인데 왜 그들에게 분노하는가, 이것을 봤더니 원인은 이거였어요.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을 사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 거죠. 주로 상담의 내용들은 이제 그분도 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교회에서 이제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데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져줘오라고 한 소리인데 자식들이 뭐 말만 꺼내도 이미 짜증부터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교육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가정들을 잘 관찰하고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를 곰곰이 관찰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학부모들이 상당수 은사가 있더랍니다. 무슨 은사가 있느냐?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미 부모님들도 약간 화가 나 있어요. 옷 입고 다니고 너 그 꼬라지가 뭐야? 너 머리가 그게 뭐야? 아픔 보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 약간 화나 있는 상태에서 하는 협박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엄마 말씀이 다 옳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아우 지긋지긋해. 그냥 내가 빨리 나가야지 그냥. 막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화가 나면은, 기분이 상해지면은 상대의 말이 내용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면은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면 안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상대가 알아서 알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 표현해야 됩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걱정이고 상대를 위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나온 말은 상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서의 사실 제일 첫 번째의 지침은 그겁니다. 시편 127편 3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그저 내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나를 닮은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주인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자녀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지침인 것 같아요. 자녀를 대할 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내가 위탁받았다. 남의 자녀를 대하듯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녀를 존중하며 키운다면, 특히나 왕께서 나에게 맡긴 그 귀한 왕자님이다. 진짜 왕자님, 공주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키운다면 아마 쉽게 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르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 5절과 9절을 좀 읽어볼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도 그렇겠지만 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요즘 시대에서 가장 안 읽는 말씀 중에 하나고 가장 비판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혹자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먹이면서 이제 기독교가 노예제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기득권에 타협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막 어줍잖게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한 오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도 그렇고 성경에 흐르는 맥락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떠한 그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로 봐야 되는데, 말씀의 핵심은 불합리한 사회적 시스템을 지키자라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선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거를 당시대에, 지금이 아니라 신분제가 여전히 있고 노예제도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 이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다면 종들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상전들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의 시기, AD 한 60에서 70년경 사이에, 그 전 시대에 이미 신분제와 노예제도가 너무나 확실하고,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심한지 주인들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노예들이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그 물건처럼 다루어지며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노예 목숨이 주인 손가락 까딱하는 거에 달려있던 그 시대에 이 말씀 전체적으로 6장을, 에베소서 6장을 읽었다면 종들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상전들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상전들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6장 5절에서 8절 뭘 얘기하냐면 종들이 상전에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 대하듯이 상전을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았죠. 9절에 상전들아 라고 하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종들이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종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섬겨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낮아져라. 그것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종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당시에 너무나 쉽게 종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일을 시켰었는데 위협을 그쳐라 라고 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상전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외모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상전이라고 뻐득였지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너와 그들의 신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당대에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넘어뜨리려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말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이 말씀은 결국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신분제를 철폐시켰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개혁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개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달라라는 생각이 온 세계에 지배적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진 순간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힘의 싸움을 통해서 억지로 뜯어내서 평등을 얻어내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으로써, 싸움으로써 얻어내는 평화, 그것이 과연 평화로울까요? 힘으로써 그런 얻어낸 평등,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잠깐 있으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힘으로써 평등을, 평화를 얻어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는 가장 최악의 정부를 만들고, 가장 최악의 불평등을 만들고,
가장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낳았었던 것으로 역사가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억지로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느린 듯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바꾸어 놓아서 사람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내면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평화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고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라북도 금산 쪽에 어떤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양반의 이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역의 유명한 갑부였었습니다. 원래는 유교를 믿던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마을로 찾아온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났고 그로부터 충격적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조덕삼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자기의 사랑채를, 자기의 집을 내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1905년에 건물을 지으면서 금산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조덕삼 씨 집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와서 일하던 노비가 있어요. 그 노비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 노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1909년에 제법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규모도 갖추었으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장로를 선출하자라고 하면서 투표가 진행된 거예요. 상당수가 예측하기를 이 조덕삼 씨가 처음 개청 멤버이고 또 그의 집을 내주었고 막대한 재산을 거둬서 이 금산교회까지 세웠으니 당연히 그가 우리의 금산교회의 첫 번째 장로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고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된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 집 노비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제1번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당시에 이제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양반보다는 이런 노비나 아니면 천민 아니면 일반인들 출신이 훨씬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가 묘하게도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살짝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덕삼 씨가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속상해서 혹시 교회를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딱 그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조덕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게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집사님이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시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금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금산교회를 잘 돌보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장로님이 그런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남을 알아 이분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자기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후원해서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그 이자익 그 씨는 장로님은 목사님이 돼서 금산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교회를 잘 일궈서 금산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서 평판이 나고, 또 그 이자익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이제 노회장까지 하시면서 목회를 잘 했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그런 초기 때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변화들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양반들이 자기의 노비 문서, 자기 집에 있는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밭으로 나가서 혼자서 밥 메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던 그런 기록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조덕삼 씨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권과 어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지만 참 묘한 건 그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 압박과 스트레스, 차별과 혐오가 더 심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타인으로 두고 자기의 이득과 권리를 자기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아득바득 챙기는 구조는 싸움의 구조입니다. 결국 싸움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뿐 누구 하나 피 흘리고 죽어야 끝나거나 싸움이 끝나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 싸움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서로가 자기의 권리, 자기의 것을 챙기려다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내 권리, 내 편리함, 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만 얘기하면 그곳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내 권리, 내 마음, 내 편안함, 내 일만 생각하면 그곳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의 섬김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되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고 주님이 한순간에 모든 걸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미 은혜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나요? 어떻게 자식을 주님 것으로 여기나요? 어떻게 부모님 말에 그냥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심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상대를 보면 못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먼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먼저 주님께서 여겨주셨으니까.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봐도 할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할 만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관계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와 후임의 관계, 어떻게 그 관계들을 풀어나가냐고요? 앞서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 어떻게 살아가죠? 억지로 참아내며 술 기운으로 참아냅니다. 오늘도 그 지긋지긋한 상사. 술 한잔 마시고 정신 잃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나요? 못합니다. 술 취함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려는 것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의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가운데 마땅히 심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같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